우리 함께 찬송가 35장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예배를 우리 모두 알아 힘써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우리들의 삶과 가정이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우리들의 추함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이 깨끗한 밖에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제는 힘써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충분하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나와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묻었던 이의 여름도 지나고 이제 선선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때와 절기를 따라 변화하는 세상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들의 영과 육을 위해 말씀과 육으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전도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한 영혼 영혼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주의 모습과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여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일가 친척을 만나는 데 제약이 있겠지만 주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서로 감사하며 화목하고 화평한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유행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되게 하시고 백신의 부작용 없이 있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코로나 지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 쓰시는 목사님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때와 필요에 따라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셨으니 여건에 간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사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며 세상의 각종 근심과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받은 은혜에게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학곡 시편 122편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지혜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문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절대로 거기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서 축복하여 그들을 들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모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평강하리로다. 내 성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292장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복이 그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다 제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만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모든 환경들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금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손길과 사업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부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잘 화목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부유함으로
저들의 삶이 때를 따라 모든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웃음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권 있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선한 일과 주의를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일 전의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을 항상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곳으로 하나님 응답이 날마다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금한 성도를 하나님 복 주시고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오늘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과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가정이 모두 다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원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믿음의 사발이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 주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냐고 날마다 믿음의 삶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일 침례를 받은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와 연합이 되었사오니 예수와 연합된 귀한 믿음의 삶 부활의 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학원을 드린 김주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침례를 받음으로 감사히 귀한 꽃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장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복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와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불새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걷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상했다니 얘기하려 하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도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들을 제거합시다. 그래도 우상들을 섬기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도 내가 은혜 받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와 내 가정, 내 자손 천대에 복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 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후손들을 다 지키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복 있는 삶을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복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준 복도 빼앗아서 내가 너를 저주스럽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나 다를 것 없이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금년 1년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힘에서 나오면 참 좋지만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잘되게 하는 말씀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 있는 귀한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죠. 이를 일반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이 햇빛의 은혜도 있어서 비타민 D도 공급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수 있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병원에 있는 산소 얻기를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주는 모든 만물을 내가 먹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기를 원하냐? 그래도 내 후손들이 잘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두었어요?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을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래도 잘 되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왔거든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선택하며 살아갔잖아요. 내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잘하는 것이 돌아오고 내가 잘못된 것이 선택하면 잘못된 것이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잘되고 내 후손이 잘되기 위해서는 너희 앞에 무엇을 놓았는 거니? 생명을 놓았고 복을 놓았단다. 그리고 또 사망과 저주를 놓았단다. 그래서 이것을 놓았으니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자,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바에 내가 거듭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생명과 복을 택하는데 그것이 생명과 복을 택
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충종하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거하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거하는 땅과 환경과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하는 땅에서 네가 어떻게 하냐? 거주하고 네가 장수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 말 잘 들으면 떡을 얻어먹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부모가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 경청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말을 잘 들으라. 그래도 잘 듣고 그러들에 의지하라. 그러면서 네가 부모를 사랑하고 선생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 네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은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사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냐? 나처럼 섬기면 된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가 딱 있는데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신들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러면서 오직 첫째되는 계명은 무엇이니?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되는 계명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란다. 그 이상도 없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랑에 말씀하여 주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란다. 내가 그를 지키고 내가 그를 보호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나 그의 삶에 내가 보하여 주겠고 그의 삶의 길이 되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을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지난주일처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잠시 동안이라도 성경은 1시간만이라도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들 기도해 주라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자고 일어나 깨라. 나를 잡는 자가 왔도다 하시고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육신이 약한 저들의 못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하늘로 올려가는데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그리고 내가 너희 줄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0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냐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기도가 1시간이 아니라 반나절을 기도해도 지치지 않냐고 매살 기도해도 지치를 않냐고 모든 일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내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하여 고단하여 세상 일이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일을 하다가도 잠시 동안 육신의 일에 미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다른 육신의 길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내 목숨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항상 은혜를 받고 믿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도 나와 내 가족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도 복을 받고 우리들이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육신의 수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우리는 중요한 대목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거라. 그것들에게 절하면 너희는 안 된단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즉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으면 너희들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너희들에게 저주와 모든 불행을 내 가운데 주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때 우리는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것. 전부 다 자기의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죄를 자식이 담당하지 않냐고 자식의 죄를 부모가 담당할 수가 없는 것이란다. 쉽게 말하면 연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자죄가 없단다. 그러면서 아비가 포도주를 먹었다 해가지고 자식이 신 것이 아니고 자식의 포도주를 먹었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신 것이 아닌 것처럼 각자 모든 사람들이 저는 자기의 죄로 발명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의 이리까지 보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우상 숭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는데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의 벌로 우리가 사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내게 나와서 변론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눈과 같이 양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의 형벌의 보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잊게 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뭘 금하시는 분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힘써서 수고합니까? 얼마나 힘써서 노력을 합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우리들이 한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힘써도 우리들이 노력은 허사가 되는 것이 무엇이니 바로 우상의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손 천대에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우상의 숭배를 버려야 된다. 자, 우리가 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자, 20장 5절. 자, 시작. 그들의 자라지면서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실심한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열리할 때 아버지부터 아들로 상사에 하리라. 참 이것이 무서운 우리들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의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의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러분들이 그것만 읽어봐도 우리가 우상의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적어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만이라도 4권의 책이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독하면서 읽어보면 우상의 숭배가 이러한 결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는 누구만 섬기게 되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매일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냐?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니? 믿음의 사람, 즉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냐? 이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시편 1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뜰을 쫓지 않으며 그 뒤에 3절에 꾀를 그들의 원들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는 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언제나 모든 일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를 구약성 예레미야 17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그절 그러나 그래서 그 앞절에는 뭐가 되는 거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멸망하고 저주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1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경건하며 아무도 내게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경제가 어려워 장사가 안 돼. 직장 구하기 힘들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들에는 결실이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이 누구냐? 앞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시고 모든 일을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풍성에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장래 자라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될 것 아니에요. 그저 부모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돼요?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도자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들이 부모가 되면 지도자는 자기 백성들이 뭐 하는 거야?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해야 그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지 않습니까? 허다못해 군수가 되어도 시장이 되어도 아니 국회의원이 되어도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그 백성들이 참 저 대통령 훌륭하다, 저 군수 훌륭하다, 아니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장이나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회사원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둔 부모가 되어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이 쌓여져서 그것이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데요.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봤어요. 이것은 긴 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들려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착한 일을 하면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부모들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도자도 그 지도자가 악하면 그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그 지도자가 선하고 참 복 있는 사람이면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도자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좋은 것들을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물려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이 얘기를 하나를 할게요. 먼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해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리예요. 그래서 이라크 지경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리 살아가는 거기는 뭘 섬겼어요? 별을 섬겼어요. 달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았던 그 지역의 환경에서 누가 살았는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아니하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아버지가 나가면 깨뜨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동화 이 얘기도 우리 가운데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이곳을 떠나라. 즉 네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지경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주 토박이가 서울에서 살아가고 서울에 있는 사람의 전주에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나라에서도 한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닐진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순종을 하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안에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삶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조카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서 이삭까지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하거든요. 네가 이와 같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은지 내와 내 후손들이 복을 얻을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복을 얻는 모든 길들을 누가 주었느니 아브라함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누적하면 16장에도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라 여기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까지라도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복 있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섬기면서 그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훌륭한 믿음을 누가 보이노니 아브라함이 우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대의 복을 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불교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어떤 종교를 섬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내가 살게 되면 이 3, 4대의 조주도 여러분들이 끊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 또 하나,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 또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이 말은 무엇이면 이 여호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이 올라왔는데 10명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말할 때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말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하였다. 어떻게 했느냐? 9절 그날의 시작.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면 내 발로 밟는 자는 영원히 너와 내게 서는 기업이 되리라. 그러면서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각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밑에서 같이 갈렙이 순종해요. 40년의 광야길을 걷고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 45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게 되어서 나이가 85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였느니 갈렙이었던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85세까지는 순종하면서 사세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13절 14절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전에 갈렙에게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땅이거든요. 다윗이 처음에 왕위로 되었을 때 헤브론을 수도로 해가지고 왕으로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여기서 7년 동안 왕노라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왕노를 했거든요. 자,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결비되어 불같이 일어났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여러분들이 받는 땅,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다시 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서는 믿음의 삶을 살면 내 후손 1대, 2대가 아니라 천대 이르는 믿음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와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봅시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을 먼저 봅시다. 9장 6절. 이 말은 무엇이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 말씀하시되,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들을 받아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용사의 계명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싸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나타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10절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끊어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한 자와 이날 땅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네가 이 성전을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돼? 버리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고 그 성전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18절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신하들을 받아 공격하며 인성인데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성전이 이와 같이 왜 무너지게 되고 이 성전이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그들의 조상들을 내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지시가 아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유는 어떻게 돼?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다른 신을 숨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이 부유의 왕이에요. 모든 부유의 극치는 솔로몬보다 극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금과 은이 흔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능력있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전부 다 순종하면서 조공을 바치되 그들이 금과 은과 폐물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전부 다 바쳤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최고로 확장이 되었던 것이 어느 때 영토가 되는 거니?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의 영토가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인 광개토대왕 알죠? 그런 것처럼 영토가 가장 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성전을 읽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를 떠나서 이제는 떠나고 여러분들이 숨겨내면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솔로몬이 이유가 진짜 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이방의 신을 숨기는 그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가시가 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숨기는 그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조그만하게 반기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조금 침공해가고 조금 침공해가고 침공하면서 골칫거리, 고민거리를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여호와를 숨겼은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게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신복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지파? 12지파잖아요. 그런데 12지파인데 그 10지파를 빼앗아서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어느 때? 내 아들에게 일하기를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전부 다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라남도 땅, 그 땅 빼놓고는 전부 다 신복에게 주니까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솔로몬이 많은 큰 저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빼앗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신복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건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는다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되잖아. 그것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를 다 빼앗아서 그 부유와 극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신복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만나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것. 네가 너에게 솔로몬의 12지파를 빼앗아서 그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은 그 아들은 벤야민과 유다 빼놓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의 신복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네가 다윗의 길을 쫓아서 행하면 너의 길이 장구하게 되고 너의 길이 잘 될 것이지만 네가 하나님을 숨기지 않으면 너의 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여로보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10지파를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쉽게 말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있는데 전라도 땅이나 경상도 땅 빼놓고 다 전부 다 우리나라 저 북한에서부터 그 나라를 신복이 가져가고 그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한다고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죠. 분명히 따르겠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당부를 하는 것 다윗의 길을 따라서 네가 일을 행하면 된다. 그러면서 조각을 내가지고 그 10지파를 쪼개가지고 선지자가 괜히 여러 개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는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두 나라. 우리나라 남북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벤야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세우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12장 시작. 그러면서 자, 그 뒤까지 29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가 10지파를 가졌으면 이제 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서 자기와 자손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왕이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 마음이 나를 떠나서 르호보암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어떠니 단과 비단에다가 뭘 섬겼어요? 예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니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에게 10지파를 주고 왕으로 삼아서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해가지고 르호보암보다 솔로몬의 시대에 직접적으로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도 제사장을 아무나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고 아무 지파나 제사장이 되게 만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14장 6절부터 13절에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로밤의 아들이 있는데 여로밤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의 아들이 병들으니까 그의 아내가 선지자에 가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가는 대목이 있는데 숨겨가지고 여로밤의 아내 아닌 척 해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갈 때 네가 어째가지고 숨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그 닥칠 일이 뭐냐. 이제 나와 7절부터 시작. 그래서 여러밤에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10지파를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주권자를 내가 너에게 만들어 주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면 산이 되는데, 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8절에 시작. 나라를 자기들에게 세우며 여호와 구원을 너희에게 구하시기를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와 우리의 하고. 그래서 너희가 다윗의 길처럼 행해야 되는 다윗의 길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9절 시작. 내 사람들과 너와 회개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나를 만들며 나를 모함하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내 등 위에 올렸다가.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의 길만 따르래가지고 한 나라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었는데, 네가 어째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나를 노예게 했느냐 이 말이야. 너에게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 이 나를 빼앗아 너에게 주었으면 네가 나만 섬겨야 되는데, 네가 도리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나를 섬기도록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는데, 네가 직접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나를 섬겨, 나를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서 나를 내 핑대로 하나님을 버렸도다. 버렸으므로 어떻게 하냐. 10절 시작. 그러면서 여러분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지 행하였은즉 너의 집안에 지형을 내려가지고 여로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사내들은 전부 다들이 내가 다 쓸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거름덩이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여로밤의 아들과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들이 전부 다 씨앗이 전부 다 마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합도 있죠. 아합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우상을 숨겨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왕자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마르게 하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사되어 저주와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 있게 되는 거니.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여로밤의 뒤로부터 읽어보면 그 여로밤의 뒤를 낸 이스라엘이라는 호세아라는 왕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전부 다 예후나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여로밤의 죄를 따라서 여로밤의 길로 행하여 네가 이 일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여로밤의 집처럼 내가 너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리라. 그러면서 아합도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들이 전부 다 있었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들이 여로밤한테 죄를 지어 여로밤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을 여로밤의 집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호세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지를 아니하고 그 땅이 멸망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우상을 숨기는 것도 우리들이 아버지가 했으니까, 우리들이 어머니가 했으니까, 우리들이 조상적부터 내려왔으니까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숨길 때 장성을 숨기고 선왕당을 숨기기도 하고 불교를 숨기기도 하고 어떤 우상을 숨기기도 하는데, 이것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복을 주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이 아버지 유업을 전부 다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습니까? 가장 큰 영토, 그리고 또 가장 큰 부유함을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다 잘 살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힘쓰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들 때 이것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 아들이 힘쓰고 노력함이 물거품이 되고 그 나라가 갈라지고 그 나라의 부유가 전부 다 사라져서 르호보암 시대는 심지어 금방패를 그들의 병사들이 지니고 살았는데 나무방패도 없어가지고 그 나무방패도 겨우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지킬 정도로 가난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숭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 결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섭게 말하면 한 가지 죄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절대로 숭배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세요. 누구처럼? 링컨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가 움직여서 그 나라를 복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지도자들은 모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 우리가 없는 것이고 그의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의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백성들이나 그 가정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초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하고 좋은 자녀가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에서 우상을 다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자기 이스라엘 지경에서 전부 다 우상을 숨기는 모든 발과 아세라 복상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아사라는 왕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섬겨. 그러면 내가 왕이 되어서 전부 다 우상을 없애버렸는데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라 왕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 어머니는 뭐가 돼? 대왕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태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태우의 일을 피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아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경과 그리고 또 유다 그 왕의 사경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있어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를 해야 되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모양을 여러분들의 몸에도 지니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것이 어떤 효용이 있는 것이냐 마음으로도 느끼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도 있죠. 히스기야도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산당에서 전부 다 재버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 응답하여 그의 등에 낫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고 또 요시아도 그의 선대왕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것을 다 재버리니까 전쟁에서 섬겨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를 떠나서 유다 왕들은
전부 다 착한 때는 그 선대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복받는 최초의 비결은 무엇이니?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어떤 일이 있어서도 마음에서도 우상을 지어버리시고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우리 교자식의 믿음의 성도님들, 복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복을 누리면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우상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라를 알고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얻었는데 우리 앞에 어떻게 우상이 있으리요? 우상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와 내 가정을 섬기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들이나 우상을 멀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손 천대의 복을 주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솔로몬처럼 불행과 저주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믿음의 큰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15장 그 큰 일을 나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들의 자손 천대복을 유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 행하는 일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